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농경이 시작된 그 유적이에요. 기원전 1만 년 전에, 기원전 1만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만 2천 년 전에 나토피안, 지중해 동쪽에 살던 고대인이 원시적인 형태로 여기서 그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236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상에서 제일 깊은 땅이에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물도 풍부하고, 근데 그 기원전 1만 년 전에는 추웠대요. 기후가. 그래서 이 나토피안들이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그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참 좋았겠죠. 처음에는 여기 자주 와서 머물게 되다가 결국엔 여기서 인류 최초로 정착하여 원시적인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유적을 남겼어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서는 알아보시기가 좀 힘들겠는데, 이 가운데 동그란 게 있는 게요, 이게 지금 움푹 파여 있어요. 동그란 게 탑입니다. 탑이고 그 주변으로 돌담이 있어요. 이것이 인류라는 종이 최초로 만든 탑과 담입니다. 크기가 어떠냐 하면, 돌담은 기단의 폭 1.6m, 상당히 두껍죠. 높이 3.6m. 그리고 둥그런 돌탑은 직경 9m에 높이는 8.5m.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만 년 전에 거기를 뛰어다니던 가젤이나 뭐 영양들이 보기에, 혹은 거기를 지나가는 다른 무리의 인간들이 보기에 이 평평한 여기 저쪽에 우뚝 서 있는 인공 구조물이 그 높이로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이런 규모의 건축을 하려면 인구의 절반이 반년 이상을 매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담은 홍수 방어용, 이 돌탑은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 이 돌탑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문이 있고 그 안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왜냐하면 농경과 목축이 최초로 시작되었고 인간들이 모여 살아서 저런 건축물까지 남겼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세상에서 가장 깊은 도시, 깊으니까 달의 도시, 종려나무의 도시, 아랍어로는 아리하, 영어로 제리코, 여기가 곧 여리고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근데 성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시기에 정작 여리고에는 성이 없었대요. 그 시기에는 문명의 중심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미 옮겨져서 여리고에는 사람도 살지 않는 텅빈 폐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고고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관광단이 지나가는 그 관광의 중심인데요. 그 대부분이 어떻게 관광을 하시러 오시냐면, 여기 와서 이제 성경에서 무슨 예언자가 샘물을 만들었대요. 그 샘물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보면은 사해 쪽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쪽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와서 여기를 쓸어버렸대 라고 보고 가세요. 근데 성경의 입장에서 그보다 1000년 전 이상의 유적을 볼 것이 아니고 유적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담의 높이가요, 공교롭게도 8m예요. 아까 그 돌탑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예요. 8m에서 12m까지의 돌담인데, 이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스라엘이 둘러싸놓은 장벽입니다. 이 장벽의 길이가 얼마나 하면요, 나중에 써있으나 사진을 다 봐야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벽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경부고속도로의 중앙고속도로를 합한 길이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의 3배쯤의 크기, 3배쯤의 땅을 완전히 8m 내지 12m의 그 담으로 둘러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을 세상에서 격리시켜 버렸죠. 거기 뚜껑만 덮으면 그 안에 드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기적을 현실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벽은 이어지고요. 이 장벽을 지나가려면 검문소를 지나야 돼요. 이렇게 줄 서서 지나갑니다. 이런 통로로 하나씩 그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렇게 통로를 지나갑니다. 기원전 1만 년경에 높이 8.5m의 돌탑을 세웠던 인류의 어떤 후손들은 오늘날 이보다 높은 건축물로 한 땅덩이 전체를 지상에서 격리시켜버리는 초기적을 실현시켰습니다. 이것이 고대에 발화하여 저렇게 돌탑으로 발화하여 현대에 이른 인류의 역사와 문명 전체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원전 1만 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1만 2천 년 전입니다. 1만 2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류라는 종이 그 발성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인류라는 종이 언어를 구사한 게 50만 년 전이랍니다. 50만 년 동안 인류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50만 년 동안 했던 그 많은 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하지 못하고 지구의 환경이라든가 지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지어진 지 4,000년이 지났습니다. 야박하게 쳐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서사시를 남길 차례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진리요? 예. 아, 그러니까 시두리의 얘기가. 예.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저 말이 맞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예, 저는 뭐 진리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시두리의 인생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릇되는 걸까요? 그릇된 판단일까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각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물래, 그리고 그 길가메시를 엔키두를 육체적인 매력으로 제압했던 그 여인이 신전의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신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왜 왕이 신하고 결혼하고 왜 신전의 여인이 그 육체적인 그런 매력을 과시하고 왜 이럴까? 이것이 바빌로니아의 종교에 있었는데요. 그 왕이 해마다 여신을 대표하는 여사제랑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도시가 번성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믿고 안 믿고는 종교의 문제인데 그건 뭐 우리가 그건 뭐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은 왜 그랬는가 그건 이해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름대로 죽어야만 하는 미래,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죽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죽음은 예정되어 있는데 내 재물과 내 건강은 항상 불안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연의 고통이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 대표하는 것은 자연의 순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원력, 이것을 여신이 대표하는데 그 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결합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신을 숭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여사제들의 매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레는 히에로스 가무스라고 하고요. 성물레는 히에로둘레이아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리스 명칭이. 근데 이것이 그 바빌로니아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는 무지무지 혐오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저주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바빌론은 모든 악의 대명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어미의 이름이 적혀있으니 바벨론이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화있을진저 바빌론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와 다른 건데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용납할 수 없음이 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것들을 음탕한 죄를 저질러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 그러면 요즘도 어떤 그 영화, 특히 그 헐리우드 영화에는 그 귀신 나오는 영화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대표적 엑소시스트, 이런 귀신이 나와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그 온갖 그 신통력을 부리면서 그 막 무섭게 변하는 그런 영화들에 보면 그 귀신, 마귀의 상징이 나오는 게 다 바빌론의 신상들입니다. 근데 바빌론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가졌던 혐오감이 전 세계로 퍼져서 하나의 우리의 선입견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여신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